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면서 전하면서 또 좀 읽어가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 형식은 변해도 의도는 남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금식을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경건을 인정받고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쁜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의도대로 율법을 변형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율법을 지키시는 이 예수님 사이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요,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단순히 잘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을 참조해 보면 단순히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게 조금 잘라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경을 보고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먹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당시에는 말이죠, 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 않고 당장 허기를 면할 만큼만 먹는 것이라면 주인에게 묻지 않고 이렇게 잘라 먹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그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어진 날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곧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또 먹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네네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의 높지방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주저없이 이 진설병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우선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과 같은 사례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도 그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좀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어떤 사람들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안식일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와 형식의 관점에서 이 앞선 금식 논쟁과 이것을 좀 비교해 본다면, 금식 논쟁은요, 율법의 의도를 변형했지만 기존의 어떤 형식은 유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예였죠. 하지만 이 안식일 논쟁은 뭡니까? 율법의 기존 의도는 유지하되 형식을 변형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 논쟁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예외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것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형식을 변형한 이 예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게 되자 예배 관련해서 갑론을박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대면 예배가 아닌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예배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서로 우리가 대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서로의 어떤 건강을 해치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 선한 의도를 가리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형식적 예배를 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 생명, 건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금식 논쟁이 생기고 또 안식일 논쟁이 생기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지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들어주신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옷이요 낡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에야 뭐 옷이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으로 버리고 새 것을 사 입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던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이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아도 버리지 못하고 이 헤어진 부분만 천으로 덧대어서 기워서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천으로, 그것도 생배 조각으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기워서 붙인 이 생배 조각이 이 줄어들면서 낡은 천을 당기게 되어서 옷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붙인 두 천의 어떤 수축률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옷이 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죽 부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가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러기에 가죽 부대는 반드시 이 포도주로부터 생겨난 어떤 가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어떤가요? 이 신축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발효해도 발효로 나오는 이 가스, 그런 가스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헌 가죽 부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나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두 비유를 들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자꾸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낡은 옷이나 또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틀 안에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하면 할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헌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율법의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고 또 헌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율법의 한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새 것을 이전 것과 섞으면 둘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에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내가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맛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하고 해치웁니다. 아니, 어쩔 때는 한 그릇으로 모자라서 좀 더 먹기까지 하죠. 이 코로나 시국이라 이런 된장찌개를 여러 성도님들에게 맛보여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근데 이 된장찌개가요,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머님이 평소와 다르게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죠. 가끔씩 저희 어머님은 평소 레시피와는 다르게 끓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재료가 너무 많이 남을 때. 남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냥 아까운 마음에 남은 재료를 좀 더 넣어서 끓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된장찌개에서는 제가 좋아하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지금 어머님이 제게 이제 그 맛있는 그 된장찌개 끓여주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일상에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이전 것, 새 것을 자꾸 섞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사 때도 이런 일 가끔 겪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전의 물품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것, 남는 것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다 가져가시면 새 집에 이사 가셔도 새로 구입한 것과 이전 것들이 섞여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도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죽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평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어떤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정도의 관계면 한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 5만 원과 10만 원의 한 중간 정도 금액인 7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조언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만들고 싶어서 조언을 들은 것이라면 자신이 했던 경험과 그 지인의 그 조언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관계를 잘하는 지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경험을 섞지 말고 그냥 관계 잘하는 지인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새 것을 받아들이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변하는 진리, 유일한 진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고정관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 의도를 실행하는 어떤 형식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형식이 필요할 때 또는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형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선한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얻게 되면 그 형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려면 옳은 형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옳은 형식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느 산이든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의 옳음은 유일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옳고 또 나도 옳고 이런 형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 흔히 하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녀가 행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자녀가 행복해진다는 그런 선한 의도가 공부라는 형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의 자녀는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무시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공부만이 길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옳은 형식이라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형식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변의 진리는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전에 옳았던 그런 형식이라도 이제 더 이상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와 형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율법의 의도를 변형했지만 형식은 유지한 어떤 안 좋은 예였다면, 제자들의 안식일의 그 예외적 적용은 율법의 의도는 유지하되 형식을 변형한 좋은 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선한 의도를 유지하고 형식을 변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형식이 아까워서 또 익숙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새로운 형식과 섞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옳은 형식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일 수 있고, 비록 지금은 옳은 형식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형식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선한 의도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